자,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처음 시작은 이제 뭘로 시작하냐면 죄에 대한 문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인류의 모든 문제는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났죠? 사망이 생겼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이 들어옴을 통해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인간사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 그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죠. 그 문제 다 뭘로부터 시작되었죠?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뭘로부터 시작되었냐? 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가면 뭐가 없죠? 천국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또 뭐도 없겠어요? 사망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질병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곳은 문제도 없습니다. 왜? 죄가 없고. 아멘. 그래서 인류의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는 뭘로부터 시작되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딱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그 대신 무엇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왜냐?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 그 뜻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먹게 된단 말이에요. 먹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뱀 속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누굴 미혹했죠? 하와를 미혹합니다. 미혹해가지고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혼자 죽을 수 없어. 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죠? 아담에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자기야 먹자 해가지고 아담이 어쩔 수 없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와가 줌으로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먹을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줘서 먹었어. 남자들은 그 여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와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실제는 하와가 먼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겨서 결국은 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란 뭔가요? 죄란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을, 그걸 깨뜨린 것을,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죄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다 들어봤죠? 하말티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뜻이 뭐라 그래요? 관역에서 뭐 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죄라는
원어의 그 의미라고 우리가 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것이 벗어난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사의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가난과 우리의 염려 걱정들 문제들 이것이 다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 땅까지 죄로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이방인의 죄. 네, 죄. 이방인의 죄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이 좀 길어서 복잡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뭘 가지고? 불의. 이 불의가 곧 뭐냐면 죄입니다. 이 불의가 죄예요. 불의가. 이 불의 곧 죄로 말미암아 뭘 막고 있어요?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지금 베푸시려고 하는데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뭘로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이걸 막고 있다라는 거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진노하게 만드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 불의, 그 곧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난다?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그러면 이제 불의가 뭐냐? 그들의 불의, 그들의 죄,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의 죄는 불의는 뭐냐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그 전에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19절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19절.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마음이라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에게 보인다?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뭐 이방인들 다 포함된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했다?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뭘로 돼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 보니까 영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짐승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입니다. 혼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감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저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저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뭘 못하고 있는 거죠?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뭐한 거죠? 죽어 있는 겁니다. 그 영의 기능이 죽어 있다는 의미가 곧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기 물이 있잖아, 물. 여기 컵에다가 저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폐수를 여기 담았어. 그러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폐수를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시죠? 그 무슨 물이기 때문에? 죽은 물이라고. 죽은 물. 똑같은 물이지만 죽은 물이 있고 똑같은 물이지만 살아있는 생수가 있어. 생수. 살아있는 물이 있다고. 인간은 뭘 먹죠? 생수를 먹지 죽은 물을 먹지 않는 것처럼. 그죠? 인간의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가 양심, 두 번째가 직관, 세 번째가 영교,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뭘 깨닫는 능력이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기능은 이미
당연히 없고 하나님과 교통함도 당연히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그나마 뭐가 남아 있어요? 양심은 살아 있어. 양심의 기능은 약간 살아 있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뭐 할 수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뭘 회복시키냐면 우리의 영의 기능을 확 회복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확실하게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는 뭐가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직관의 기능도 살아나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도 살아나게 되고 더더욱도 또 뭐도 살아나게 돼요? 양심도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도 양심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 양심의 기능이 아주 약합니다. 약하지만 예수 믿으면 양심의 기능이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모태신앙 말고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하다가 죄를 짓다가 예수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딱 믿었더니 온 천지가 다 뭐예요? 자기가 했던 짓이 다 죄라는 게 느껴져. 그렇죠? 모태신앙은 원래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 오신 분들은 예수를 딱 믿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많은 이 모든 짓들입니다. 다 뭐였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가 살았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양심에 여러 가지가 이제 꺼리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죄를 범하다가도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계속 저 속에서 깨름직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려. 옛날에는 그냥 길 가다가도 그냥 침 팩 뱉고 그냥 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뱉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걸려. 옛날에는 그냥 휴지 그냥 탁 던졌잖아. 차 안에서도 막 던지잖아.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왜?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제 하고 내 안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살아나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능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핑계할 수가 없대. 왜?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그 속에서 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 뭐냐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우주를 봤어도 우주를 보면 질서가 있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저 우주도 어떻게 해요? 뭐 빅뱅을 해가지고 뭐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지면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우연히 만들어진 건 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하지만 우주는 질서가 아주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유지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질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가 질서가 있다? 누군가가 뒤에서 뭐하고 있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지.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저 우주에 수많은 별들 몇 개가 있어요? 우주 별 몇 개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우주의 별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답니다. 바다의 모래가 몇 개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셉니다, 못 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 147편에 뭐라고 그러죠? 저 우주에 있는 저 별들을 다 뭘로 부르신다고요? 다 이름이 있대, 저것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봐서도 또 이 자연 만물을 봐서도 누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체를 봐서도, 우리의 몸을 봐서도 얼마나 오묘하며 신비하며, 그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가끔씩 읽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뭘 두셨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은 뭘 사모하고 있다? 영원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무엇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죽음 뒤에 무슨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 본능으로 하나님 이 영이 그것을 그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걸 밖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데 속에서 얘기하는 걸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본성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뭐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 떨고 있니 하듯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막 하여튼 소리 뻥뻥 쳤어도 떨 수밖에 없어. 왜?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죽기 전에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근다고 되어지냐? 아니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 1장에 이제 가보시면 20절 다시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간이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들어봤죠? 일반 계시라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뭐라 그러죠? 특별 계시.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계시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범하고 있다? 죄, 불의를 범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 범하는 죄, 불의는 뭐냐? 자, 21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 알되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있죠? 이건 뭐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뭐다? 그건 죄고, 그는 뭐다? 불입니다. 불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를 돌려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영광을 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무한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저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입에서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아멘? 찬양하셔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자꾸 세상 노래하면 안 돼. 그래서 아시겠죠?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세상 노래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 지금 세상 노래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트로트 좋아하시면 안 돼, 어르신들. 왜 그러냐면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 이 음악이 사람을 쉽게 미혹합니다. 음악이 루시퍼가 뭐 하는 천사였어요? 찬양하는 천사였다고 성경에 보면, 자, 성경에 한번 보시면,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무엇이요? 계명성이요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이 말씀 말고 잠깐만, 에스겔서 여기 뒤에 있나? 아니, 여기 에스겔서 28장 있나 보다. 에스겔서, 이 사단에 대해서는 28장 13절,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곳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여기 28장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낭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곡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위하여? 그러니까 이 루시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루시엘 천사였죠. 하나님을 성경 보면 덮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덮는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보필하고 있는 그 덮는 그룹이 누구냐면 그게 루시엘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냐면 루시엘 천사를 창조해서 그에게 마지막에 주었던 게 뭐냐면 소고와 비파를 주었습니다. 뭘 하게끔? 찬양할 수 있게끔. 근데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뭘로?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뭐하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뭘로 미혹되냐면 음악으로 미혹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음악에 대해서는 잘 실제 뭐 하셔야 되냐면 분별하셔야 돼. 특히 요즘 음악은 사단이 아주 잘 쓰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버스를 타든지 하다 보면 세상 음악이 막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 음악이 나올 수는 있어. 아시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일부러 찾아 듣지는 마십시오. 뭐 하지 말자고요? 찾아 듣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엄청나게 세상 가요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냥 서서 수십 곡을 연속으로 부르라 그러면 불렀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카세트 테이프들 음악들 옛날에는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막 많이 했잖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싹 다 버렸어. 다 버리고 났더니 그때 당시 저희 누나하고 같이 살았거든. 어느 날 보니까 가요 테이프가 하나도 없는 거야. 혼났잖아 내가. 내가 혼났다고 누나가 이거 다 어디 갔냐고 이게. 내가 몰래 싹 다 버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찬송 그때 주예수 찬양단하고 뭐 이제 전하세 예수하고 그런 거 이제 그때 나올 때라서 열심히 그거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쉽게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찬양을 잘해야 될 것이고 찬양을 즐겨 불러야 될 것이고 세상 음악에 대해서는 물론 다 하지마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계중에는 진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울적해지고 괜히 쓸쓸해지고 다 사람의 마음을 쉽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뭐가 불이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 것 그거 불입니다. 두 번째 뭐도 불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은 것도 뭐예요? 이것도 죄입니다. 감사 안 하면 뭐예요? 그것도 죄다라고. 아니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아는데도 불구하고 뭘 안 해요? 감사를 안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 하셔야 되냐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주위의 환경들 내가 그 환경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을 보시면 신명기 6장 3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야. 내가 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뭘 해주셨다?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능력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가져야지만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 가지고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리석게 돼서 하는 짓이 뭐냐 하고 봤더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다 돌리고 있다? 썩어질 사람의 우상. 사람의 우상이 뭐 있죠? 그게 이제 부처지. 그게 사람이잖아. 부처와 같은 사람의 우상, 그런 걸 만들면 그것이 지금 현재 죄다. 그 다음에 새 우상도 많죠. 그 다음에 짐승 우상은 또 엄청나게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동물도 뱀이나 뭐 그런 거 많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 썩어질 사람과 다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것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그것이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다? 죄다, 불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시면, 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이 가지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절간 가서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절간 가서, 그건 하나님 앞에, 아까 이방인의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그랬어. 진노. 뭐 하신다? 하나님이 열받아 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절간을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 우상 전 보든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복을 내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뭐 점치러 간다 그러는데 참 어이가 없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려고 매를 버는 거야. 매를 버는 짓을 하는 거야.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엔 다 뭐 하는 짓이죠? 매를 버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다라고 말씀했잖아. 어리석다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다 무슨 죄다? 이방인의 죄로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 진노하게 만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제 더 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서요? 내버려 두사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죄. 다른 말로 한자로 유기하는 죄.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죄를 뭐 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뭐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똑같죠?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죄가, 유기하시는 죄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조물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죄다? 내버려 두시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끝이 어디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셔서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 근데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뭔가 하고 봤더니 욕심이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결국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한 걸 보니까 저때 당시도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지금의 에이즈와 같이 동성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때 당시도 많은 심판, 육신적인 어떤 심판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무슨 죄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죄다.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동성애나 이러한 것을 지금 뭐 하려고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합법화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발생된 것이 지금 이제 10월 27일 날 교회들이 모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차별금지법 하고 있냐? 차별금지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야 돼.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다 맞는 내용입니다. 뭔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은 양성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주장하죠?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가 평등해야 된다?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뭐하다? 평등하다. 맞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그거에 대해서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사회에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이슬람이나 지금 양성평등하지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남자들이 더 손해보는.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고, 물론 저는 안 갔지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솔직히 군대 갔다 오면 뭐도 해줘야 되냐면 가산점 줘야지. 취업이나 뭐 할 때 가산점 주는 것이 맞습니다. 2년 동안 가서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그게 대한 나라가 보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원체 이 여성부 쪽에서 막 강하게 해가지고 그 보상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실제 양성이 평등하려 그러면 여자도 군대를 가든지 안 갈 거면 군인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평등한 거지. 양성평등이 맞는 거예요, 이건요. 하지만 성평등은 안 맞는 거야. 성평등은 뭐냐?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이 성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근데 좌파들은 하여튼 성의 종류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 평등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차별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별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해야 안 해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잖아. 우리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뭐 하냐면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켜주려고 하고 있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호하고 있지. 또 노약자들에 대해서, 그죠?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저들이 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그 앞에 다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괄적이야. 포괄적. 뭐예요? 포괄적이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포괄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속에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을 다 인정해 주자. 아까 똑같은 내용이면 성평등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냥 완전히 뭘 하자는 거냐면 동성애도 합법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것도 완전히 뭐하게 하자? 합법화 시키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 해야 되냐면 사상입니다. 사상이 뭐예요? 뭐 하자는 얘기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자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지. 사상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차별하지 말자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도 지금 사라졌냐면 지금 민노총 집회에서 사라진 구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민노총 집회에서 옛날에는 맨날 이거 가지고 막 외쳤는데 지금은 이거 얘기도 안 해. 뭔 얘기냐? 뭐가 없어졌죠? 뭘 폐지하자. 옛날에 민노총. 그렇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민노총에서. 근데 지금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민노총에서 안 합니다. 왜? 이미 간첩을 못 잡게 막아놨어. 국정원이 간첩을 못 잡아. 이미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뭐 한 거예요? 폐지된 겁니다. 법은 살아있어. 법은 살아있지만 법을 집행할 행정기관이 지금 현재 무력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자기가 달성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마음껏 누가 활보할 수 있냐? 간첩들이 활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인데 그걸 이제 완전히 뭐 하자? 합법화 시키자. 그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뭐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를 인정해 주자 그 뜻입니다. 이단들 이상한 데 있죠? 그런 데까지 다 뭐 하자?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세 가지가 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어디하고 관련이 있죠? 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 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뭐 사상은 뭐 교회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니죠. 교회는 절대 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교회는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었다, 북한이 통일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죽든지 아바이 동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와 뭐가 안 되냐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뭐 한 거죠? 다 교회하고 연결된 거야, 실제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 결국은 타겟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세상 단체들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도 어디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냐면 교회에서 지금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이제 합법화 돼 버리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영국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봤잖아요. 영국이라든지 저기 뉴질랜드라든지 기독교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었어. 급속히 줄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런 것들은, 자, 제가 나무가 있다 해서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죠. 가지가 있고 이렇게 열매가 달리겠지. 열매가 달리. 그죠? 지금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단지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지의 열매야. 차별금지법. 이거밖에 없나요?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전교조가 있잖아. 전교조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애들 뭐 하고 있죠? 전교조가 내세우는 법이 뭔가요? 학생 인권조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인권을 중요시해 가지고 누구의 인권은 없냐면 선생님들의 인권은 없어요. 무조건 선생님들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행동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간섭을 할 수가 없어. 간섭했다가는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면 애들 내버려 두면 애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애들에 대해서는 뭘 대해야 된다? 매를 대해야 된다 그랬어. 물론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무슨 매는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매는 있어야 돼. 선생님이 붙이고 다녔던 사랑의 매, 이거는 있어야 돼요. 잘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기준이 뭔지 법이 뭔지를 가르쳐야지. 법과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 사회 자체는 다 무너진다고. 특히나 지금 이 애들 이걸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지금 뭘 못하게 하냐면 시험을 못 보잖아. 애들 시험 안 보잖아요. 애들 시험을 안 보니까 자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시험을 보냐면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봐서 자기 애가 개판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어디서 알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바로 옛날에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뭐가 나오죠? 등수 성적이 쫙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꼭 뭐 하라 그러죠? 부모님 앞에 가서 사인 받아와 그러잖아. 사인 받아. 그나마 시험 잘 본 애들은 그냥 자신 있게 딱 사인 해달라 그러면 부모님 사인 해주지. 등수가 영 안 좋으면 자기가 이제 뒤에서 있겠어요. 선생님이 보면 다 알아요. 부모님이 해줬는지 지가 했는지 딱 보면 알아. 더 맞아. 도장 찍으라 그러면 몰래 뒤에서 이제 숨어서 이제 도장 찍어서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특히나 이제 전교조 지금 서울에서 지금 교육감 지금 선거하고 있죠. 지금 서울에서 그 교육감 선거하고 있는 그 나온 그 조전혁인가, 그분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전교조 요 명단 까발린 사람이에요. 명단 까발린 사람이야. 그 명단 까발려 가지고 몇 억 벌금 냈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아니 전교조의 명단을 까발려야지. 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지금 현재 개판인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애들 학원을 보낸다 싶을 때 학원의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안 봐요? 학원의 선생님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아이를 보내는 거지. 학원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원에 보내지는 않잖아. 학원의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인하고 아 좋은 분이네 하면 보내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선생님에 대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분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보내는 거지. 근데 그것이 또 불법이라고 벌금을 내게 했어.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좌파 이 카르텔 속에서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열매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또 민노총도 다 그런 거죠. 솔직히 민노총 비정규직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문재인 때 엄청나게 늘려놨잖아. 그죠? 민노총이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민노총이야. 그게 민노총입니다. 뭐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아니요. 자기들만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민노총의 14%인가? 민노총만 전체 노동자의 14%가 민노총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얼마 안 돼요. 나머지 80 몇 % 전부 다 일반 노동자입니다. 그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동안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노동자를 위하는 단체가 실제 아닙니다. 이건 정치단체지. 그 외에도 뭐 각종 분야의 좌파의 어떤 열매들이 가득하다고. 근데 지금 교회는 뭐만 지금 공격하고 있죠? 요것만 공격하고서 그러니까 여기 자르자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지금. 교회가 여기 가지 잘라내자 하고 지금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뽑는 게 뭐냐면 애국운동이야. 이게 뿌리를 뽑는 게 애국운동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년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걸요, 지금. 차별금지법 상정하면 이것 또 싸워가지고 내리게 하고 상정하면 또 내리고 매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여기를 계속 자르면 또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좌파 찍으면 안 돼. 그래서 반성경적이라고.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왔죠. 미국의 어떤 연합감리교단이에요. 연합감리교단이야. 근데 연합감리교단에서 뭘 받아들였냐면 동성애를 합법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단이. 그랬더니 이제 연합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이거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에 보니까 탈퇴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합감리교단에서 아예 성도들하고 이제 당회 열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이 교단에서 탈퇴합시다 해가지고 탈퇴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쫓겨났잖아. 설교 중에 교단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끌어내렸어요. 나오라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가 올라가더니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파면됐습니다 하고 잘라버렸어. 설교하다가 잘려서 내려갔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지금 현재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건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뭘 보면 알아야 된다? 열매를 보면서. 마태복음에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 열매가 이런 걸 찬성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그거? 당연히 그거는 사탄이지. 사탄의 쫄개지. 그러니까 분별하시고 절대 저기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뿌리부터 뭐 하셔야 된다? 뽑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뭘 무너뜨리기 위한 거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 하여튼 저쪽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데다가 동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누구 편이냐? 내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러면 하나님 편인데요? 근데 너 하나님 편이다, 내 편이다 그러면서 왜 투표는 저쪽에다 했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주의 아버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뭐 급하니까 가지치기라도 해야지. 근데 가지치기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동성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죄다? 내버려 두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뭐 하기 싫어해요? 두기를 싫어해. 싫어하면 너도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유기하신다, 버려두신다고 말씀했어.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들어오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또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하고 악한 것, 탐욕, 탐심과 욕심, 악의가 가득한 악한 의도,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 수군수군. 수군수군이 뭐예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지 말라.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음해하고 수군수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생긴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깜짝 놀라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죠 하고 회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자 금요일에 말씀했죠. 주일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지만 회개는 언제 하는 거다? 즉각 하는 거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 즉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달라고 즉각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이것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시고 계시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런 것들이 자꾸 내 속에 스물스물 들어온다고. 아시겠죠? 스물스물 들어오면 빨리 경보등을 켜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 다음 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지들도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자기의 죄를 뭐 하냐면 정당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죄가 엄청나게 관영한데 그걸 다 뭐 하고 있냐면 정당화시키고 있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뭘 당하죠?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사형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형당하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냐? 버려두는 사람이 되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간섭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혹시나 불의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고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뭘로 간섭하죠? 뭘로 간섭하죠? 징계로 간섭함. 징계로 간섭함. 뭘로 간섭한다? 징계로 간섭한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 자, 보시면 너희가 그래서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이러한 것이 혹시 들어오면 싸워야 됩니다. 싸우되 얼마까지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전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한 같이 너에게 권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신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하신다? 채찍질 하신다. 아유, 채찍질 무섭잖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 그때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뭘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징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징계를 받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받아야 돼.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뭘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죄에 빠지면 안 돼. 혹시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네.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네. 두려워하셔야 돼. 뭐 하시라고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때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저는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고 물론 빨리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물론 안 맞는 게 좋겠지. 근데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뜻이죠.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싫어하지.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충 느낍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클 때 느끼잖아. 아빠하고 엄마가 때릴 때가 됐는데 이렇게 느끼잖아. 느껴 안 느껴요? 때릴 때가 됐는데 맞으면 마음이 시원해. 몸은 좀 아파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야. 맞으면 일단 한동안 맞았으니까 한동안 때리지는 않아 이제. 마음은 편하잖아. 그러듯이 징계를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좀 더 벼르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매를 이렇게 들려다가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해서 절대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지면 안 되냐면 이방인의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죄라고 말씀하냐? 아이고 지웠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이다, 죄로 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 우상 숭배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혹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또 혹시 징계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아시겠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